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성문 속에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 가치만 인정받아도 큰 힘이 속에서 생겨나면서 더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욕구는 칭찬 듣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무도 비난 듣고 잘못한다는 얘기 듣고 지적질 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좀 부족하고 잘 못해도 잘한다, 수고했다,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고래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며느리도 춤추게 만든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더 잘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세 번째 욕구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무도 업신여김을 받거나 무시당해가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 일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면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내가 그런 말 들어가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는 뭐 있냐. 아마 당장 보따리 싸고 싶은 그런 충동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 듣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존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못하던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잘은 못해도 나름대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에는 세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격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린 시절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던 시기에 윗사람으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교회 학교 부장이나 또 책임자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의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에는 흙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잠재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빅 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큰 자기 자신입니다. 큰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하는 나가 내 속에 잠들어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이 빅 아이가 언제 깨어나느냐?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깨어나 일하기 시작한다. 격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빅 아이는 언제나 잠자는 수면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거인을 깨워 일으키려고 하신다면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롤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긍정적인 엄마의 힘, 엄마의 파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아이와 실패하는 아이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격려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꾸중만 듣고 핀잔만 듣고 야단만 맞은 아이는 아무리 가능성이 많고 또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자꾸 나쁜 쪽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사회 부정화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음악가, 피아니스트, 지휘자 누군지 아십니까? 정명훈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장로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작곡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마 기자의 입장에서는 타고난 천재성이 있다든지 타고난 그런 그 음악에 대한 그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개발했더니 오늘의 이만큼 되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누나들, 그 정경화 씨인가요? 예. 그 누나들하고 이 정명훈 씨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정명훈 씨는 피아노를 했고, 정경화 씨는 바이올린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첼로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의 악단을 이렇게 조직해서 그 연주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악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연습이 끝나면 그 어머니가 항상 자기의 연주하는 것을 평하면서 늘 격려의 말로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다. 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질을 이미 주신 것 같다. 그 소질과 재능을 잘만 개발하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끝내고 나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그 어머니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의 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그래, 맞아, 나는 신동이야. 나는 위대한 음악가가 될 그런 자질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격려해 준 말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교회학교 아이들, 또 기존의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훌륭한 일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원하신다.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우리 남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려에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은 그 고난을 헤쳐나갈 준비를 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격려의 말에 힘입어서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 스미타니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스미타니언 그 박물관에 그 한 유물장에 링컨 대통령이 남긴 그 3가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손수 수놓아준 손수건이고, 또 하나는 어느 시골 소녀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뜻에서 자기가 직접 나무를 깎아서 칼을 만들어서 보낸 그 나무 칼이 유물로 전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 낡은 그 종이 조각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그 종이 조각 안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몇 년도 몇 일자 신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문에 링컨을 가리켜서 이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링컨의 업적을 칭찬하는 그 기사가 그 종이에 쓰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가 좋은 대통령이 되라고 직접 수놓아준 손수건을 보면서, 또 이름 모를 한 소녀가 보내준 그 기원이 담긴 그 나무 칼을 보면서, 또 신문 기자가 쓴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이런 글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기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음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얼마 동안 버티는 그것을 실험한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냥 큰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도록 했고, 한쪽에는 똑같이 맨발로 서 있도록 한 반면에 주위에서 그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응원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다고. 응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났겠습니까? 누가 더 오래 얼음 위에 서 있었을까요? 벌써 이 고성교회 교인들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응원을 받은 사람 쪽이 얼마나 더 오래 있었느냐? 이쪽 사람보다 무려 4시간 이상을 더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시려워서 막 동동 구르고 그냥 금방이라도 내려올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면 힘내라. 계속 박수 치면서 그냥 막 응원을 하니까 그 격려에 힘입어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렇게 버텼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 언제나 웃음꽃만 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냥 쌩쌩 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마련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격려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시 보실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늘 편안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건 뭐 이렇게 자주 모이냐, 주일날 그냥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또 무슨 예배 드리고, 그 너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서로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시간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씩 좀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모시고 한번 격려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상대방 탓하고 상대방 비난하고 상대방 잘못하는 거 자꾸 윽박지르고 하면 나중에는 위축이 돼서 더 하지도 못해요. 일할 기분도 나질 않아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격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계속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힘이 이 격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실 때 언제나 격려의 말을 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마다 늘 격려의 말을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다그치거나 잘못한다고 꾸짖거나 그냥 이런지하에 단칼에 내리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계속 격려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남겼던 그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고 6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편지가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하면 당시 영국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노예 폐지 운동을 펼쳤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43년 동안 이 노예 폐지 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의회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 사람이 폐지 안건을 올릴 때마다 다수결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법안을 돌려보내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예 상인들과 결탁해서 윌버포스가 이 노예 폐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 하면서 그의 행동을 가로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 40년 이상을 그 운동에 바쳐왔으니 그동안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쯤에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웨슬레로부터 이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위대한 사명을 포기한다고 하면 당신의 삶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못하면 이를 누군가에게 또 맡겨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가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중단 없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심는 자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그 사명이 언젠가 큰 수확으로 거두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코 고쳐질 수 없었던 그 제도와 그 법이 이 격려에 힘입은 한 사람의 그 노력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격려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서로 확인시켜 주면서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보태고 서로 기도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시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거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서로 격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게 도와 주시옵시고 서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며 북돋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며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의 지도력을 통해서 날로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거성교회를 통해 참 큰 별처럼 빛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서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